네, 목숨을 건 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데나 목숨 걸지 않아요. 그죠? 목숨을 걸 때 목숨을 겁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예요. 만약에 저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여러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치가 변하죠. 그래 안 그래요? 변합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치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제일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가치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뜻과 내 영광과 내 꿈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반대로. 만약에 거듭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잠깐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보이는 잠깐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잘 아시죠? 바울 사도 사도행전 9장 여러분 18절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하며 세계로 갈 때 그 만날 때 보면 그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 빛에 떨어졌을 때 앞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9장 18절 보면 그래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가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 딱 눈을 가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딱 가리고 있어요, 눈을. 그런데 그것이 싹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보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뭘 안다고? 여러분, 뭘 안다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가 확실히 보이니까 즉시로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건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붙들고 살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를 붙들고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대신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이 비전, 라틴어에는 비전, 비스, 이 비스, 이게요. 여러분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To see 영어로 보는 거. 비전이라는 말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이 그냥 바라는 미래나 꿈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제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고 살았으나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는 뭐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아브라함도 뭐 했을까요? 우상 만들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2개 꾸죠. 벳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그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꿉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히 드림입니다. 꿈을 꿨어요. 드림이에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향한 비전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단지 이것을 보면 높아지는 거. 형제들이 분노하잖아요. 너가 뭐? 우리들에게 절을 받는다고? 단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걸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 여러분 가서 나중에 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높인 것은 내 뜻과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바뀌게 돼요. 다른 민족들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런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양치는 삶이 그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비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하죠. 술 맡은 간원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왕 옆에서 여러분 음식을 저기 하거나 술 맡은 간원들은 여러분 가장 신임한 인물을 옆에 두는 거예요. 왜? 거기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간원이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높은 간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갔을까요? 자기 자신의 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진 비전. 내가 너 인생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비전을 알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이잖아요.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 비전을 받고 나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받은 비전, 즉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다가 여러분 바울은 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뭐 그렇게 그 비전이 중요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다 목숨을 바쳤냐면 목숨을 내놓았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다가 목숨을 내놨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향한 비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꿈과 계획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골로새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증거로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청사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해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저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어떤 창고에 작곡들이 가득 차 있었단다. 그게 너의 태몽 꿈이었다. 나는 그때 바로 알았어요. 어머니, 그것은 하늘 창고입니다. 나는 하늘 창고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꿈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저 아내가 저를 만나게 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꿈 중에 하나가 2마리 물고기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굉장한 소리를 치고 올라가면서 하늘 사방에서 물고기가 1마리, 2마리 막 몰려들으니 큰 떼를 이루는 거였어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꾸었던 그 태몽꿈, 아내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꿈, 아버지,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아버지 사람이 오니 그런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는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추수할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김하중 장모님 잘 알죠? 중국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모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죠. 그는 중국의 대사로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항상 잊지를 않고 살았어요. 나는 주중대사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항상 하기 전에 그분은 기도 먼저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갔대요. 대통령 죄송합니다. 각각.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대통령에게 갈 정도였어요. 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스가 생겼을 때 다 철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철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철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철수 안 했어요. 하나님께 철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는 신앙과 직업이 여러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국 애교부 차관 우다예이 씨를 위해서 15년간 하루 2번씩을 기도했답니다. 15년 동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근데 그 사람이요, 그 기도들이요, 정말 여러분 모든 주요 간직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잘 됐었어요. 그는 주중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기는 항상 대사인 것을 자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후 에스더. 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후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은 그의 왕후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함을 누리고 여러분 그러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게 된 것은 너가 왕위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민족을 살리라고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 에스더 왕후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그게 비전이지, 왕후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나는 참 은혜인 것 같아. 그동안 대통령들도 보면 국회의원들도 보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심어 놓았습니까? 이 땅에다가. 너희들 내 비전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 봤어요?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달랐겠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 비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뛰고 있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여러분 설정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항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부업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놨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다 부업이에요.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데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하겠다는 건데요? 나만을 위해 살려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내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그 비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다가 목숨을 바쳐요. 나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최상이라고 하면 나라에 목숨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인들이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버리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민주화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5.18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목숨을 끊었습니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다고 전태일은 여러분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로 본 것이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둘 다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때로는 인기나 권력이나 유행이나 쾌락이나 안락함이나 여러분 성공이나 애모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직이나 여러분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나 세상의 가치예요. 보이는 가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다 보물을 부지런히 쌓아둡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물질을 사용해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비전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 부와 명예, 나의 성공.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하이 폴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폴더는 여러분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내 주어진 인생, 여러분 인생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조혜련 씨 잘 아시나요? 조혜련 씨 잘 알죠? 조혜련 씨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40이 넘어서 아마 45세인가 아마 그 정도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혜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개그우먼 이전에 그분의 증인이고 싶어요.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혜련 씨가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할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받은 역사신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밟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성경 해설서를 집필 중이에요. 조혜련 씨 그 어머니는요. 뭐냐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빨리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좀 빨리 알았으면 성경을 근데 1년에 몇 번 정도는 읽냐면 이분이 아무리 못해도 7번, 8번씩은 읽는데요. 1년에. 내가 눈이 좋았을 때 좀 예수를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안 남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냐. 나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잠언서 2주 9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비전이에요. 비전.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런 것은 다 하나의 부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귀한 것들이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귀한 것들은 그냥 안 얻어져요. 여러분 사단도 그걸 알기에 여러분 항상 방해합니다. 그걸 위해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제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붙잡혀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붙잡혀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는 데는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비전이 그냥 하나님께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치기 그런 고통 고난이 있은 후에 여러분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릇이 여러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을 훈련하십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은 여러분 아까 23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때때로 생명을 모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비전은 오직 주의 나라와 예수 복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여러분 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그 세상에 그렇게 귀하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귀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